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오심과 예언, 환상, 꿈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었고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 방언은 다름 아닌 다른 언어였고 분명한 외국어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 같은 상황 앞에 모두 놀라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술에 취하여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여기에 기록된 베드로의 강론과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가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논리적인 설명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강론은 결코 기독교를 감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강론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괜찮은 분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가, 이런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강론에서 가장 큰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그 제자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성령이 오심으로, 즉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롱할 뿐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왜곡하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모습들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그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이구나가 드러나는 자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른 이유를 갖다 붙여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제3시다 그러죠.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6을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 9시가 된 시간이에요. 그 이른 시간에 지금 술이 취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금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도무지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외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외침을 함께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11사도는 지금 자신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다른 언어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 성가로도 이 내용이 이제 불려지고 있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방언에 대한 내용을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왜곡된 일들이 많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왜곡되어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예언, 환상, 꿈 이런 용어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지요. 때문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점쟁이들이 입신하여 과거를 말하고 또는 장래를 말하고 또는 꿈을 해몽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받는다, 기도받으러 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유명한 그런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서 예언기도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저도 예언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무당 점쟁이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 환상, 꿈이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많이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비주의로 나가는 그러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일들에 열심을 내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하는 이 모든 내용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런 중심은 인간의 희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꿈을 꾼다. 이 요엘서의 이
환상, 예언, 꿈, 이 단어들로 인해서 생긴 신조어가 있다라면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에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대표 문구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교회의 비전, 목사의 비전, 선교회의 비전, 많은 그런 비전들을 이제 세워놓고 그 비전의 항목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모든 비전이 품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꿈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히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 환상, 꿈, 그리고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11사도가 외치는 예언, 환상, 꿈은 결코 그러한 비전에 관한 것들이 아니에요. 때문에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일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육적 희망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통 교회마다 외치는 비전의 모든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 환상, 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선지서입니다. 그 말은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주로 구약의 왕들의 시대입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잘 백성을 다스릴 때는 복을 받지만 왕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은 함께 저주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들을 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온통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뒤에 약속되어진 것, 그 약속되어진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심판의 와중에서도 늘 하나의 소망을 말하고 있죠.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예언이며 환상이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떠올려지는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다 사람 이름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반드시 불러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선언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의 내용은 온통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남겨두신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뭐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가운데 있어도 분명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선포되어진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무엇이 남아 있어요? 회복이 남겨져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외쳐대고 있는 비전하고 연결시켜 보면 전혀 악의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3장 16절부터 보면 온갖 장신구를 장식하고 그 아름다움을 꾸며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하여 즉 자신들의 목적 추구를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선지서의 주된 흐름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온갖 사체와 향락 속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서 회복하시는데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같은 일들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 그 선지자들의 꿈이 무엇이겠어요? 그 선지자들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들은 비전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한 것을 더 살펴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등등 상함과 해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아멘. 이것이 환상이고 꿈이에요. 선지자들이 품고 있는 환상, 꿈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비추어 현재를 고발하기 위한 용도로 주어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장차 일어날 일에 비추어서 현재를 고발하는, 이 말은 지금 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일이 궁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이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러한 내용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같은 용도로 교회가 예언으로 사용하지 않죠. 마치 무당 점쟁이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때문에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그 메시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어짐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영역 안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11사도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 장본인인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후에 살펴보겠지만 2장 3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였구나가 확인되어질 때에 그 엄청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감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은, 더 풍요로운 그 성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들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 선포되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구약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하나님의 뜻이 또다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바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이 11명의 제자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예언, 환상, 꿈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다시 선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그 현장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변함없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럽니다. 비전을 가진다. 하지만 이 비전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비전이 아닙니다. 젊은이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 비전은 세상은 주님의 뜻에 의해 곧 망한다라는 비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나요? 세상은 망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불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유일한 소망이 됨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비전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인생의 끝자락을 살고 있다 이렇게 느끼며 사실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인생의 연장이죠.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꿈같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입니다. 제가 어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에게 권사님이셨어요. 지금 뭐 정광훈을 쫓아다니고 또 그분만이 지금 유일한 선지자라고 믿고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집사님이 굉장히 이제 연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아주 능력 있는 분을 소개해 준다라고. 그분은 안진뱅이도 고치신 분이라고. 그거 모셔갔대요. 그랬더니 뭐 자녀들의 동의를 다 얻어와야 된다라고. 그리고 하루 한 번 치료비가 10만 원이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며 한 번 치료해 주는데 10만 원씩. 근데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거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진 자들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자연 섭리로만 여깁니다. 나이 먹으니까 죽는 것이고, 사고 나서 죽는 것이고, 병들어 죽는 것이고, 왜 죽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심판에서 예외된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그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남겨지고 구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약속된 자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를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비전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처럼 쉽겠냐? 그럴 수 있지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저도 어쩔 줄은 모르죠. 인간이 견뎌내지 못할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라면,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수시로 변하고 나는 또 거짓을 행할 수 있지만 그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날은 결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실로 드러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없이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는 모임이 바로 교회여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것은 이야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가는 거지. 그럼 당연히 가는 거니까. 단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 잘해서 성경에 약속되진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꿈꾸던, 모든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러한 내용이고 환상을 보면서 예언한 내용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종말의 현상이 피와 불과 연기로 표현이 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천지개벽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이 종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자를 골라내는 그러한 작업 역시도 종말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종말은 메시아가 왔고 또 성령이 임하였고 그 결과 교회가 지상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종말의 현상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것을 우리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죽기 전에 주의 이름 부르라고 막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끝까지 말을 못하고 속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데 말로 입으로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갑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분명히 얻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예요. 누구나 아무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권고하는 거죠. 내 부모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숨을 거두면 천국 갔다고 우리는 여기니까. 여러분, 그분이 천국 간 것이 다행이에요? 아니면 내 부모가 천국 가게 된 것이 다행이에요? 둘 다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으로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격 조건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말한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 안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그분에 의해서 내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여길 뿐인 거예요.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자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즉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권으로 자기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때, 이 기간을 일컬어 말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2000년 전에도 말세는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세가 이야기되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때에도 젊은이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말세야 말세, 이 같은 말이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그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그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때를 가리켜 말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해가 떨어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러한 일은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끝, 즉 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그 심판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드러났는지도 분명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오직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와 11 사도가 외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같은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은 아직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말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 때에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의 다스리심에 의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로 인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분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때, 그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요,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말세의 현상들을 보고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예수님의 나라에 꿈을 두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또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난 방언, 예언, 환상, 꿈 같은 현상들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선지자들이 품었던 그 비전, 인간의 탐욕으로 꿈꾸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비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